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그래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예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활짝 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도 얼굴 활짝 피고 오늘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여러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종종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떠나서 멀리 이렇게 가거나, 우리 또 비유로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던 마을 거기서 시지급복고 하는데 좀 높은 곳에서 내 마을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든가요? 전체가 좀 보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거기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미로 찾는 거 막 할 때도 보면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쉬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면서 그 안 풀렸던 문제가 금방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이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올라가다 보면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쉽게 보이고, 그리고 또 풀 수 있는 길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종 붙잡아야 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러니까 가장 큰 뜻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래 자꾸 그 큰 뜻 앞에 가게 되면 나머지가 쉽게 보이고 풀 길이 열리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저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이 뭐예요? 그것은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외웠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큰 뜻을 이루면 나머지는 생명 얻는 거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들 얻는 거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부요함들을 때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그래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이고,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또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오늘 공생의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예요? 말씀 전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기적 행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마 아실 거예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병도 고치시는데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이런 구원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는 거고, 이걸 순서를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는 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할렐루야.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풍랑 같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도 매일 행하셔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그래서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제자들 그 경험 많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그냥 당하면서 가는데 그것을 주님이 일으키시지는 않았죠. 자연현상 가운데 그냥 허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가도록 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라사인에 가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라사인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또 그들을 또 안정시키신 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기적 베푸시는 분이사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그 거라사인에 가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들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사역해 나가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교회의 목적이 그렇게 또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하고 또 훈련받고 이 모든 과정들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나머지 뜻을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뜻들이 다 모아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세우시고 나서도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셔요? 영원 구원의 열정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 전도하면 의무감도 있지만 영원 구원의 일들을 하는 것도 의무감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 내가 영혼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고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그래 내가 좀 뭐 여러 가지로 가책이 오든지 또 의무감이 있든지 어떻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영혼 구원해야 되는 이게 내가 중요한 사명이구나. 그래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성령은 이렇게 이제 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어떻든가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 엊그제도 제가 어느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요새 이게 전하면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강화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큰 신상에 문제 생기고 죄인처럼 취급되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만만하던가요? 우리가 새생명 잔치에 봐서 알지만 한 사람 교회까지 오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막 했어도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오는 것도요. 한번 와주는 것도 이것도 너무 큰일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그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복음도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옛날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다 우리가 마가복음 쭉 이렇게 계속 살펴보잖아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가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고 성령의 감동인데 실제로 나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다 힘들고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내가 또 살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에요. 다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간 곳이 어디예요?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거라사인. 이게 거라사인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요게 20절에는 또 그 거라사인이 넓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명칭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오늘 그 상황들 귀신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어디에 그 귀신이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이에요. 돼지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다 명칭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거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가라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같이 데카.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데카. 들어보셨어요? 데카라는 건 열이죠. 열. 데카. 그 다음에 볼리.
이건 폴리스의 딴, 폴리, 그 어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폴리,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폴리라는 건 뭐예요? 도시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 말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이 유대인 지방이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의 영향을 받고 이방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뜻의 데카, 그것에 오늘 무엇이 많아요? 어둠의 귀신들이 참 많은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돼지, 우리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물 속에 처박혀 가지고 죽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내쫓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곳은 오늘 아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 출신을 무시할 수가 없죠. 출신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유대 땅이긴 하지만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 안에서만 전도하려고 했어요. 왜? 다 출신들이 거기고, 그리고 복음이 유대 안에 퍼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제자 훈련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보면 오늘 제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가긴 하지만 굉장히 꺼리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 또 돼지를 기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그러한 그 짐승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성경에 아마 이런 것도 기록됐을 수 있겠다 생각해요. 주님, 하나 그런 쪽에는 좀 가기 싫어요. 왜? 귀신도 많고 우리 또 정결하지도 못하고 그런 곳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생각을, 또 이런 상황들, 그리고 거라사인까지 가기까지 풍랑이 자주 있다는 것 주님이 아시기도 하고, 또 그곳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신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종종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을 우리가 또 전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전에 한 여집사님 중에 그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방이 별로 없지만 그때는 신방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쭉 가면 항상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갖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설명하면서 자기는 막내 며느리로서 그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의사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철저한 불교 신자. 그런데다가 아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의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쉽게 얘기하면 선거 본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큰 역할을 하죠. 어머니가 다 그걸 이제 또
기질적으로도 강하시고 또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들 그 국회의원,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 국회의원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됐는데, 근데 이분이 불교 신앙이 굉장히 깊숙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그 불교 계통에 그렇게 또 스님들을 잘 하니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선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선거하면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 동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이제 복음 전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 병원에 계신데 신방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마음속에 조금, 저도 뭐 사람인데 갈등이 있죠. 그분 앞에 가서 뭐 내가 무슨 특별하게 전할 게 있을까? 또 좀 또 꺼리끼는데, 그리고 또 저 마음속에 너무 이제 지나친 생각이죠. 내가 가서 또 전하고 그러면 그분이 또 불교 네트워크 다 돼 있는데 그거 깨트리고 또 이 국회의원 또 당선 뭐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병이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사명, 이거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자 하고 가서 병원에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난 신방해가지고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물론 뭐 불편한 분들도 만나고 여러 하지만 병원 가면 보통 그냥 인사를 또 해주거든요. 딱 뒤로가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와, 이건 사람이 저도 심장도 약하고 저도 낯을 가리는 사람인데 이거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 어떻게 딱 생각하고 그러다 그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딱 이렇게 해야겠다. 만약 그러면 그 생각까지 이제 염두하고, 그래서 그냥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아시죠? 반응 좀 해주세요. 사형리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예, 사형리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우리의 형편에 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단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를 통한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아무 반응도 안 하죠. 그러고 나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의 차리고 딱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고서 이제 그렇구나, 뭐 맨날 뻔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하면서 갔는데 그것도 한 달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머니가 질문이 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게 철렁하지, 그 어머니 그 강하신 분이.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이번에는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럴 건 아닌데 질문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어머니가 질문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올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다 거의 다 여기에 걸려요.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다 어떤 게 걸리냐면 내가 이 불교라든가 또 다른 종교에 믿다가 기독교로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믿던 종교에서 해코지하지 않냐, 신이 노여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예요. 내가 불교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알고 있기로는 그
부처님이 되게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하여튼 오한이 온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듣든지 아니 듣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냥 진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신 중에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어머니 그런 영향 속에서 그 영향 받지 않고요. 다 그 피어나가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선포했더니 듣는 둥만 좀 그렇다라고 반응을 해주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힘이 나는데 그냥 다시 왔어요. 그러고서 그런 거 하고 뭐 잊어버려야지. 저도 그거 목회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목회를 못하지. 그래서 잊어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라고. 이거 오라는데 사람 참 놀래지요. 근데 이번에 어떤 마음에 편한 다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 갔더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전도할 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또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전도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기가 이제 새로 기독교로 돌아오려면 확실하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정확해요. 확실히 믿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염주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런 불경책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런 신주단지 같은 거 그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본인이 그걸 할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나 그 사건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자꾸 성령의 그 음성을 세미하게 느껴지게 하지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해라. 또 사명감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통해서 하실 때 그때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참 그렇게 어려운 대상,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걸 구원하시고 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남편을 또 전도하셔요. 빠르더라고. 남편 돌아오는 거는 뭐 순식간에 돌아오더만.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몇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2명의 자녀들 다 주님께로 돌아. 그래서 또 오라는 거야. 자꾸 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많은지 또 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가족 식구도 있을 때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다 이제 예수 믿. 그래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저는 그 사건이 그렇구나.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막 그냥 뭘 바라보고 할 때 주의 사역은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아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할 영혼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하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데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 데 사용되느냐 하는 부분을 그거를 적나라하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준비 안 됐겠죠? 18절. 제가 그냥 오늘 말씀 좀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찾을 수 있어요? 한번 18절 같이
뭐 본문에서 좀 벗어나니까요. 예, 제가 자. 빨리 나와라, 호바. 예. 그 성경 볼까요? 또 나오는 동안 너무 또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저기 나왔네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깨끗이 치료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기를. 누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섬기고 또 복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19절 또 하나 좀 보실 수 있나요? 19절 같이 한번. 예, 제가 갑자기 예, 성경 보세요. 성경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 쫓아가겠다는데 허락하지 않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가족에게 알리라요. 제가요, 거꾸로 이 사람 입장이 되었다면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 물론 치료돼서 너무 좋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겪어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린데, 보통 보면 이런 어떤 육체적인 다쳐가지고 고침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은데, 물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좀 고향을 떠나서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드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 쫓아가서 주님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말 가족들에게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귀신 들렸던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어려서부터 다 살아왔던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수했던 것들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뻔해요. 동생 입장에서 형에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여건이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전도하는데 사용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그것을 이제 가서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 고백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4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혈변을 보게 되었고 검사 결과 직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제를 맞는 치료를 1년에 걸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치료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1년에 예정된 치료를 잘 끝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결과를 주셔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했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돌아보니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 한계가 있으니까 답이 없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접고 남편과 함께 재검을 받는 날까지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작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절박했던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응답도 그러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침묵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 겪을 때 이런 것들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좋다는 거 알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능력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병에 오래 지쳐버리면 그 말씀은 다른 분한테는 역사가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던 중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을 봤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처지로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나 저희 마음에 전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건강하지만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은혜예요. 인생이 유한한데 건강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더 절절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는 병들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힘도 빠지고 또 이렇게 또 더 열심히 교회 생활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는데 건강할 때 주님 믿으면 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주변의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주변의 몇 사람을 그래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전도하면서 가장 먼저 누가 은혜 받냐면 본인이 은혜 받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제일 은혜가 힘이 되냐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잘 못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과 건강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 그 사람을 집중하면서 해나갈 때 우리의 생각도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마음의 샘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놀랍게도 사라지고 뭔지 모르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자 병이 꼭 나아야 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은혜예요. 꼭 병이 나아야 되나? 그냥 유지하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의 고백입니다. 나아야 되는 집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착이. 나아야 되겠죠. 당연히 나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침받아야죠. 근데 그것에 계속 집착한 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 큰 뜻이. 은혜 받으면요, 이거는 꼭 아니어도요, 여러분 이런 병 속에서 은혜 받는 거, 또 다른 것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더 좋은 선을 이루시. 이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이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제 정기 점검이 또 체크하는 날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현상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차트를 계속 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거, 그전 거 계속 찾아보는. 그러면서 이상하다는 거죠. 뭐냐면 오늘 검사를 내가 잘못했나 하고 체크를 해보는데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져 정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멘. 참 놀랍죠.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그때까지 하나님 원망했던 제가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아픔이 컸던 만큼 기쁨도 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과 기쁨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참 이런 간증들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서 정말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누구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 없다. 복음 전하는 일들 아마 다 나름대로 약함이 있을 거고 또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사형리 정도를 외우시고 그래서 뭐 꼭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요. 그냥 정말 그 때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야기하고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여러 가지가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항상 초점이 어디로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살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항상 우리의 초점이 뭐예요? 이 자녀 어떻게 살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야단칠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잘 어떻게 회복되고 살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격려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복음으로 어떨 때는 사형리로 이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많을 때일수록 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향해서 걱정이 많고 힘들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뭔 사명을 주셨냐예요. 그러면요 그 과정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이 아니야. 내가 기도했고 100일 기도했으니까 100일의 열매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게 막 우리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기계적인 하나님, 기복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얘가 어떤 때 필요하고 어떤 때 얘가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랫동안 놓으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섭섭해. 이 자매가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여러 공고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영혼이든 구원하시며 살리기를 위하여 가기 어려운 곳에 그리고 매우 힘든 영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점점 세상이 강팍해지고 구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하며 살리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할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문제도 같이 풀리는 은혜도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